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할 여러 싸움의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장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살펴봤지요.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전개로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경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말씀으로 나누어지는데, 한쪽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다른 한쪽은 그에 대해 부합한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절로 5절까지는 부합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고, 7절부터 그리고 8절, 9절, 10절까지는 부합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6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주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 번역으로 3절로 5절까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삶이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든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무슨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이득의 수단으로. 계속 읽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알력이 뭔지 모르는 분 없으시죠? 알력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하는 이런 힘의 구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로 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교만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으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병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지금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다.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은심으로 가득 차고, 생각만 해도 이런 삶은요, 끔찍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마저도 이득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서서히 힘의 구조가 발생해서 알력이 생긴대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삶이 정말 성경에 부합한 삶인가?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그 다음 7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8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왔으니까 죽을 때도 그냥 가지 않느냐,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하면은 자족하는 거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로 그대로 만족만 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삶으로 이득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부여하는 메시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을 정도만 된다면은 자족해라, 만족해라, 더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래서 10절에 보니 9절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지 마라. 부하려고 애를 쓰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간간히 힘을 쓰고 용을 써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우리는 열심히 권면하지요. 열심히 공부해라.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만족해라. 나 40점 맞았는데 만족해라. 괜찮다.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난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은요, 물질을 나누는 빈부의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경건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몇 번 하면 경건하다, 아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계속 지금 티격태격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이유 뭡니까? 잘 돼야지요. 돈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 벌어야 자녀교육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이유에도 보면은요,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솔직한 답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솔직합니다.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수고한 땀방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야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라는 그 정도로 자족하라. 여러분 지금 삼시세끼 거의 다 먹지 않습니까?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뭐 2끼 먹고 어떤 분들은 1끼 먹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 안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먹으면은 무슨 다이어트라 그럽니까?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이어트까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자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라는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이 되게 난해해요. 어디까지가 경건인지도 어떻게 자족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탐욕인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난감했습니다. 5차례의 말씀을 다 제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더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데요,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5번째 이 성경의 원리를 놓치게 되면 첫 번째부터 4번째가 아마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번째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중간에 있는 6절 말씀이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요 세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경건은 큰 이득을 부여한대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내게 이득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신답니다. 일단 기준이 세워졌어요.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좋습니다. 그럼 자족합시다. 그럼 이 자족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자족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자족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경건마저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득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알력이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구조냐면 내가 돈을 쓰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돌아와야 돼요. 그게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투자하면 이익을 얻어야 하는, 가치를 누려야 하는 이런 구조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그 가치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부유하게 내가 쓰긴 썼는데 그 가치가 돌아오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이 심리가 우리 안에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give and tak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는데, 내가 정교인 수련회 때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래 놓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면 삐져가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자녀에게 투자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표현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저 어릴 때 이 소리 한 번씩 들어가지고요, 귀에 쟁쟁거려 환청 들리는 것처럼 막 들리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때리면서 태웠죠. 얼마나 맞았는지 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자식아, 내가 너에게 갖다 부은 돈이 얼만데.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입하면 그만큼 가치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안 나와? 내가 너에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부었는데 왜 교회 안 나와?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투자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투자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지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런데 실망해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힘의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이제 가리기 시작합니다. 실망해버리니까요. 여러분, 힘의 구조가 발생하면요, 배우자 간에, 자녀를 대할 때, 직원을 대할 때, 여러분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원들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줬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요, 실망이 일어나고 힘의 구조, 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의 구조가 발생하면요, 성경이 간절하게 선포하는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관심이냐면 내가 받아야 할 가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실망한 값을 보상받는 일에만 당신의 열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힘의 구조가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실망한 값을 보상받고 싶어서 내가 너를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말이지, 밤새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놈 자식 걸리기만 해봐라.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이런 사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싸우고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의심을 하고 이런 알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든 사람이래요. 병든 사람. 기가 막힌 이야기죠. 투자한 만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최 목사야, 사랑하는 성수야, 네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있냐? 너 병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갈등과 비방을 일삼는다. 이런 삶이야말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력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자족하는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자족하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여러분 가진 거 저한테 좀 주고 가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는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을 떠나 있는 선비나 수도승도 아닙니다. 자연에 귀의했던 그 나자인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그들도 적당히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적당히 입고 적당히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자족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에 유익하고 율법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의 발전을 모두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족이 경건이라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7절, 8절을 이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빈손에서 빈손으로, 빈손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이게 무엇일까요? 고민하고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 시작과 끝, 시작하는 마음과 끝나는 그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같은가라는 것을 묻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입는 것과 먹을 것을 채우는 수단이지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취업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할 때, 취업할 때, 사업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의 첫 마음이 무엇이었던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처음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학교에만 합격시켜준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기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취업을 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있을진데,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첫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공수가 빈손에서 빈손으로 첫 마음과 끝 마음이 일치하고 있느냐, 이 마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에 혹시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노라, 이런 말 안 쓰셨습니까? 받아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 이런 말 하신 분은 안 계세요? 제가 이제 적어보니까요, 저는 다행이에요. 저는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별도 안 따다 줘도 되고 서로 손에 물 많이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죠. 뭐 가슴에 손을 따갖고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긴 있는데 뭐 다 감동은 받더라고요. 이 안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놓고요, 결혼하고는 뭐 합니까? 달라져 버려요. 이제 끝났거든요. 내 사람이거든요. 도장 찍었으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투자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 이 보상 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처음 나누었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빈손에서 왔는데 빈손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 부자가 되겠다 하는 이 욕심이, 성경은 어떤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족이라는 단어를 준 걸 보니까 네가 첫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꾸중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빈손에서 빈손으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남편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예쁘게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됩니까?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누구를 닮았느냐?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첫 마음이 계속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내가 부하고 싶거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빈손에서 빈손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끌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런 첫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나면 분쟁과 갈등과 파멸과 멸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파멸과 멸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내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정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부르시는 부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아요. 왠지 압니까? 저 그래 잘 못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려고 집에 가서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예. 아니, 여러분 경험 안 해서 모릅니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평소에 삶이 되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간직하면 할수록 썩어가는 여러 관계는 회복력이 움터오를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갈등과 분열 관계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서운하고 실망하고 원수가 되는 일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끊임없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또 옛날 얘기하냐? 그 속마음은 뭐냐면 좋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이야기 좀 해도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요, 풀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내 가족과 내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내 사업장과 일터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서운하고 실망하고 원수 같은 대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공유하여서 서로에게 공유하여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대상인가? 저에게 가슴을 찌르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목사님 서운해요, 목사님 실망했어요, 목사님 진짜 안 되겠어요, 원수 같아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에 실험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때에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를 일어나는 대상이 참 우리 동부제일교회 젊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목사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야 여러분 받아들이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성도가 한번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수 같은 이 왼수 같은 양반아,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남아있는 이 4개월은요 이미 승리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고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빈손에서 빈손으로 이 원리를 살아가는 삶이다.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같은 삶이며 처음 마음을 간직하여 공유하여 실망과 원수 관계가 아닌 치유와 회복의 관계를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5일 동안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주해야 할 치열한 싸움의 현장,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내생과 금생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변이 죽고 내가 살면 복음은 신화와 족보가 됩니다. 오늘 간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가 족보와 신화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 갑자기 뜨끔해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찌르셔야 돼요.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죽고 내가 살면 복음은 신화와 족보가 되지만, 내가 죽고 주변이 살아나면 복음의 가치는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보자. 두 번째는 우연의 연속을 필연으로 바꾸는 주체가 내가 되면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면,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면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사라지지 않는 약점이라 할지라도 그 약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에 더 매진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그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성도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당신의 실력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네 번째는 편견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해요? 물만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포도주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율법에 갇혀있지 말고 내 생각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혀있는 걸 항아리 깨듯이 한번 딱 깨버리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유법이 생겨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아닌 포도주도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빈손에서 빈손으로 처음 마음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서운하고 실망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남아있는 4개월은 이 5가지의 원리로 우리의 일상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영생을 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